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경건훈련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그 말씀을 통해서 목회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잘 깨우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잘 깨우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도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따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가만두면은 죽습니다. 잘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돌봄만 받는다면은 그건 어른이 아니라 그건 아이지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돌봄을 받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계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들, 신화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거지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화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또 경건해야 되고 연단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쇠를 갖다가 풀무불에 담궜다가
그걸 꺼내고 뜨거워진 것을 찬물에 담글 때 그 쇠가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속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부단하게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을 연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경건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건은 유익한 것이고 이 땅과 이세와 내세에서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상급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이 말은 정말로 믿음직한 말이고 받을 만한 말이다 그런 거죠. 유익한 말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쓴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과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또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연단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고 너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나이가 연소한데 네 나이가 적은 거로 인해서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자, 나이가 어립니다. 교육자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도 경거망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요, 아이고 우리 아들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대로 무게 있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네 언행이 조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교육자가요 힘든 거예요. 나이 어린데요, 그 나이 어린 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잘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자기의 언행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힘써라 이 말이죠. 또 14절에 보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 디모데가 이제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로 서게 될 때에 그때 예언을 받은 것을 갖다가 깊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잘못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바울은 네가 안수받을 때에 예언받은 것을 잘 기억하고 그걸 간직하고 그것을 네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요. 네가 연소하지만은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무르익어야지 되는 거지요. 설익은 것으로 되질 않죠.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면은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너를 잘 연단하고 그리고 잘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언행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